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하고 제 아내는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닮았고 많이 닮은 것 같은데 다른 점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외모도 하나도 같은 게 없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닮았다고들 해요. 둘이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흠모하면 외모도 남편을 닮아간다는 좋은 연구 사례가 아마 저희 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도 닮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저를 닮아가는지 그거는 뭐 틀림없이 흠모하는 마음 때문일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식성도 많이 비슷하고 성격이 조금 낙천적인 것도 닮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점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다른 것은 준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준비성이 부족하고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걸 잘 못하고 그냥 right on time 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성이 좀 부족해서 여행을 다니다 보면 빼먹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낭패를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다른 도시에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가면서 넥타이를 가져가지 않아서 신부 아버지 넥타이를 빌려서 제가 메고 주례를 한 적이 있었고요. 수련회를 갈 때 수건과 침낭을 가져오라는 광고 말을 듣고도 깜빡 잊어버렸다가 수련회 기간 내내 속옷으로 물기를 닦고 신문지를 덮고 잔 적도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플로리다에 집회를 갈 때도 저는 못 갈 뻔했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제 아내는 아침에 러시아어에 나가야 되니까 3시간 전에 나가자고 했고 저는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는 자기 전에 미리 짐을 좀 싸놓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저는 아침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답을 보내고 인터넷 서핑할 정도까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집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입니다. 미리 나가서 공항에서 해도 되는 일들인데도 저는 집에서 하고 공항엔 시간 맞춰 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짐을 쌌습니다. 제 아내가 보통 짐을 싸주지만 제가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설교 준비한 것, 성경, 또 읽을 책들 이런 것들을 챙기고 제 아내에게 10분 양보해서 2시간 10분 전에 제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분 전에 일찍 나가도록 인도하셨는가 보다 생각하고 제가 기름을 넣고 떠났습니다.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비행기가 떠나기 30분 전에야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미리 프린트해 놓았던 보딩 패스를 집에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 탑승 수속 절차까지 해야 하는 그 긴박함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제가 맨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저를 기다렸던 이 승무원이 제가 타자마자 문을 닫고 비행기가 떠났습니다. 스릴은 있었지만
왜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야 하는지, 왜 저와 제 아내는 그렇게 다른지 그날 비행기 안에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이걸 또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공항에 나가보면 연세가 높으신 노인들은 대체로 미리미리 와서 느긋하게 책을 보거나 아니면 한담을 하면서 탑승을 기다리는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항상 분주하고 공항에서도 항상 늦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은 제 아내는 늙었고 저는 젊게 산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갑자기 일을 닥쳤을 때 난감해지거나 아니면 곤란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라고 말을 할 때 준비한다는 말이 언제나 미리미리 잘 갖추어 놓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셨나요? 라는 말의 의미가 죽을 때를 준비해서 장지를 사 놓았거나 아니면 유언장을 미리 써 놓았는가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죽음을 위해서 미리 장지를 준비하거나 유언장을 써놓고 가족들과 미리 인사를 해놓는 것 정도를 의미한다면 사실 젊은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은 그리 현실적인 말로 들리지 않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했느냐는 질문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부르셔도 선생님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무슨 답을 준비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대답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준비했느냐는 이 질문 앞에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가 인간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사실 최선의 준비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믿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동의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했으면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아도 아마 그것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문맥을 보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죽음이든 아니면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든 무엇이 먼저 오든 간에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그때를 준비해야 할 제자들을 일깨우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개의 비유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끝부분부터 25장까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장 맨 끝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항상 식솔들을 잘 챙기고 돌보는 사람이 충성된 청지기라고 말씀하시고, 미련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식솔들을 때리고 술에 취해서 방탕한 그러한 모습으로 태만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이때 깨어서 준비한다는 말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상의 일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유가 기록되었고, 이 비유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 역시도 각자에게 정해진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인이 맡겼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는지, 그 달란트가 주어진 달란트로 몇 개의 달란트를 남겼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셈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 역시도, 그러니까 내게 몇 개가 주어졌든지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겐 5개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겐 2개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겐 1개가 주어지겠지만, 그것을 서로 비교해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를 말하지 말고, 또한 적게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게으르게 살지 말고, 맡겨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될 것이라고, 크든지 작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제자답게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을 항상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역시 이 4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것들이겠지만, 이 4가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통된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을 계산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4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셈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또 다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나 아니면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서 그야말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임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말입니다, 이 시한폭탄을 장치해 놓고 시한폭탄이 이제 터질 시간이 한 10분,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주인공이 이 시한폭탄이 장치된 그 장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폭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와 손해를 보는 그러한 상황에서 시계가 째깍째깍하고 그 시한폭탄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그 장면들, 여러분 아마도 자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시계가 10초, 9초, 8초, 7초 째깍째깍하고 지나가면, 마지막 그 시간이, 마지막 그 때가 임박해 오면 사실은 그 주인공이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애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안 터질 걸 알아요.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주인공이 죽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클릭하기 시작하면 10초, 9초, 8초 하면 그것을 보면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안 터질 걸 안다고 하면서도 시계가 움직이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1초를 남겨놓고 딱 멈추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생각하면서도 거기에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사람들은 느끼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화는 주로 그렇게 그 긴장감 가운데서 시간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장치를 해놓고 이것이 곧 터질 테니까 빨리 이 장치를 풀지 않으면, 그러면 폭발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하는 경고만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장치를 해제해야 한다면, 이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째깍째깍거리는 시계조차 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장치를 해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은 엄밀한 의미에서 시간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과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간과 그에서 몇 초 남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그 긴장을 늦추지 않고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이것을 멈추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시간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고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냥 그 긴장하면서 시간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떠나야 할 날을 가르쳐 주셨다면, 그리고 시계가 그 다음부터 돌기 시작한다면 3년이 남았던 1년이 남았던 저는 그 시간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싸우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은 종말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시간과 시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문제, 자아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이 비유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또 다른 교훈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여서 선교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전도 더 많이 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거나 열심히 성경을 보는 것, 그것을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물론 그 전도와 선교, 봉사를 위해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래야 하겠지만 그 소명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이것은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언제나 종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이 비유 가운데도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어떤 사람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2달란트가 주어졌다면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어떤 사람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식솔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술이 취하거나 식솔들을 때리지 않고 그들을 잘 챙기고 관리하는 것,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도 그 맥락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아마도 신랑의 집이 배경인 것 같습니다. 신부를 이미 신랑의 집에 데려다 놓았던 것 같아요.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부를 집에 데려다 놓고 신랑은 그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과 행사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을 나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잔치 친지들에게 해야 하는 인사 예식이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과 함께 해야 하는 관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이 집에 올 수 없었습니다. 신랑이 돌아오면 신랑을 에스콜트해서 신부에게 데려가기로 되어 있던 그런 그 일을, 순서를 맡았던 10명의 들러리들도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돌아오지를 않고 자정이 지나기까지도 신랑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기다리다 못해서 10명 모두 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10명 중에 5명의 천사는 지혜로운 처녀들이고 그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5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왔지만 다른 5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에게 데려다 주어야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등을 가지고 나오면서 기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저처럼 그렇게 하도 잘 잊어버리거나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5명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등에 기름이 있는지를 5명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기보다, 그런 그 의아함을 우리가 여인들에게 갖기보다는 오히려 5명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사람들이 쉽게 흔히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오류인 것을 암시하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곤히 10명이 잠들어 있는데 누군가가 신랑이 온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모두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모두들 다 심지를 정리하고 그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잘 타는 것 같더니 5명의 처녀들이 준비했던 그 등의 불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등에 기름이 없는 것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탓입니다. 등에 기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 정도의 기름이면 충분한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를 정리해서 불을 붙이자마자 그 불이 활하고 타는 것 같더니 점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야 기름이 없는 것을 알고 너무 당황한 5 처녀가 다른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함께 쓰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면서 차라리 빨리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정이 넘었는데도. 그런데도 이 처녀들이 기름을 사온 걸 보면 그 늦은 시간까지 열었던 가게가 있기는 했나 봅니다. 5 처녀가 급히 나가서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왔을 때 이미 신랑이 와서 그 잔치집 문은 닫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기름을 준비한 이 5 처녀가 슬기롭기는 한데 너무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지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 나눠 가지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신 대로 한다면은 그 5 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와서 나도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너희가 기름이 없어서 지금 기름을 사러 갔다 오면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너무 애석하니까 차라리 일단은 나누어 쓰도록 하자. 나중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같이 나누어 쓰도록 하자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지혜로운데 너무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비유를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슬기로운 5 처녀가 미련한 5 처녀와 나눌 수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비유의 의도에서는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나누지 않은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나눔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예배의 중요성도 강조하셨고 나눔의 삶의 중요성도 강조하셨고 서로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셨지만 그 나눔과 섬김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누어지거나 다시 섬길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전제해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다시 나눌 수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슬기로운 5 처녀가 나누어 줄 수 없었던 것은 이제 그때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이제는 그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그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고 듣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나누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누지도 섬기지도 베풀지도 원해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그 상황의 때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나눠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리 준비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와서 준비 같이 하자고 말하고 함께 그냥 날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It's too late. 그게 아마도 오늘 비유가 말하라고 하는 이 조성하고 있는 긴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등에 기름이 얼마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그릇에 따로 기름을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이 5 처녀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기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이 성령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성령의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등에 불을 켜고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곧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러한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기름이란 성령을 의미하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비유에서 기름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강조된 것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준비성이 없는 그 상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대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기름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보다 사실은 13절 말씀이 저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그런즉 기름을 항상 준비하도록 하라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기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슬기로운 15처녀 포함해서 10명 중에 깨어 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잤어요. 10명이 다 자지 않았습니까? 전부가 다 잠이 들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깨어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어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어리석은 5처녀의 문제는 잠을 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깨어있는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깨어있는다는 말의 의미는 언제나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그리고 언제나 죽음에 관해서 의식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바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일주일 내내 죽음을 생각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그냥 항상 죽음과 천국에 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서 정말 기쁨을 느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곧 죽을 거야, 주님이 언제 죽을지 몰라,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이것만 생각하며 사는 상태를 아마도 어쩌면 깨어있는 상태인지도 모르죠. 피곤하면 자야죠. 어느 때 너무 고단해서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깨어있는 것은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이 깨어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한 번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그 극단을 피해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는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언제나 죽음만 생각하면서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하면서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5년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도 하지 말고 사람이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하루하루 맨날 나는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반대로 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무런 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그것도 또한 위험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결국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은 그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그 곤고한 가운데서 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함 아니면 너무 힘든 일 때문에 정말 좌절하고 절망에 있던 그 상황에서 누군가 그 절망에 있는 사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누군가 그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시달리고 피곤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고 있잖아요 라는 그 말에 다시 그것을 인식할 수 있고 정말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붙들고 있는 게 바로 깨어있는 상태, 준비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제자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공로나 내 은혜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형통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해낼 수 있고 그것을 붙들 수 있고 그 고백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깨어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너무 많이 좌절하다 보면, 너무 많이 실패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의식이 없어요. 너무 많이 힘들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걸음을 지켜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so what?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게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 이 상태가 깊이 잠든 상태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그
그 몰아치는 파도와 그 힘든 상황에서 정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죽겠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인데도 누군가 찾아와서 또 그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나게 만들면 그 은혜 때문에 들고 일어서는 그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마치 기름을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구주로 영접하기만 했다면 준비된 것이니까 안심하라는 말로 이해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말은 지금도 그를 의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서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질문이 깨어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든지 누구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사람들로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경험하셨을 것이고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 가운데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그래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아주 굉장히 강력한, 아주 고집스러울 만큼 강력한 용수철 같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한참을 팽팽하게 담겨 놓았는데도, 정말 열심히 팽팽하게 담겨 놓았는데도 잠깐 놓는 순간에 어쩌면 그렇게 그냥 거침없이 제자리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정말 낙심이 될 만큼 쉽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저 스스로 수없이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성공과 실패를 말하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울고 웃으며 한없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한없이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저란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고 말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누누이 리마인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가 힘든 일을 만나고 제 자존심이 꺾이는 일을 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제가 정말로 감당 안 될 만큼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우울해지는지, 도대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수없이 본다는 말입니다. 나누며 살자,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공평하게 대하자 말해도 외쳐도 잠시만 방심하면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의 자존심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아주 쉽게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거침없이 되돌아가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사는 일은 마치 아주 강력한 용수철을 당기고 있는 것과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잠시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냥 그만 당겨보고 싶은, 해도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멈추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이나 느끼게 되고, 아니 어느 때는 아주 교묘한 꾀가 생겨서 그냥 가만히 뒀다가 나중에 한번 슬쩍 당겨보자고 하는 그러한 그냥 태만하게 내버려두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저를 보면서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내 능력이나 내 의지력이나 내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죄의 그 성품이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내 것과 내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한 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지만 수없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용수철에 손가락을 걸 수 있는 그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나 있는 것처럼 그거 아무리 해봐야 결국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말하면서, 내가 1975년 어느 부흥회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런 부족한 나라도 구원을 받는 것은, 내 구원은 보장되었다 말하고 안심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고 너무 애석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저는 깨어있으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확신하는데, 깨어있으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깨어있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래! 내가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볼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은, 그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사람, 제가 주님의 제자, 제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만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이 고백만 아무리 낙심이 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요. 이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말로는, 다시 잘해보겠습니다라는 말로는 우리는 어림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다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용수철에 그 긴장을 놓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처절하게 한 주간의 삶을 보아도 실패하고 두려움에 떨고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많은 그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붙들고, 그 말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서 다시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의지력이 아니라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준비하라는 말이 우리의 어떤 의지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감격과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상태이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 틀렸다, 다 싫다, 다 관심 없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식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주님 너무 좋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정말 치열해서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앉아있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주변에 있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능력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참 부족한 모습으로 이곳에 와 있어도 주님, 그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다는 그 고백을 감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주 분주하고 그리고 복잡한 삶을 살다가도 주의 거룩하신 음성으로 부르실 때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용기와 새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